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스케치해 드리면은 밑그림을 그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이 본문을 통해 선포되는 주일 설교에 은혜 받으셔서 이 본문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먼저 스케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기 나는 비싼 기름, aka 향유를 붓습니다. 제자들은 그 비싼 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이런데 낭비하는가 라고 질책을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것은 내 장래, 내 죽음을 위한 것이다 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반응이 아주 대조적이죠.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 본문의 배경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배경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먼저 누가, who. 오늘 본문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이라고 하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밝히죠. 그런데 왜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름이 없을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마태복음서가 유대인들의 남성 중심 문화를 생각하며 거부감을 없애려고 여성의 이름을 뺐다는 주장, 혹은 남아있는 마리아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 이름을 쓰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유가 어찌하든 이 이름이 없음이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만들어 줍니다. 그 이유를 제가 제일 끝에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when.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배경이 설명이 되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이제 느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임박한 죽음에 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어디서, where? 이 장소에 관해서는 2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에, 베단이라는 데가 중요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곳에 머무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곳이죠. 근데 베다니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베다니는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 의심이 될 때는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돼 있었어야 됐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물며 대기하던 곳이 베다니였죠. 그래서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동네, 아픈 자의 동네, 한많은 자의 동네의 대명사였습니다.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과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 나병 환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장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에서 가장 초라한 베다니에서 그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번째, 무엇을? What? 옥합에 있는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 이름 없는 여인이. 이 향유라는 것은, 또 옥합이라는 것은 한국말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향기가 담겨 있는 기름을 예쁜 그릇에 담아 오는 것이죠. 이 향유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귀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나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란 구하기 힘든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축출된 기름, 이것은 향이 굉장히 강하고 휘발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이부어도 확 날아가서 많이 부어도 되는 것이죠. 이 기름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300데나리온, 가격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제 어떻게, how 들어가겠습니다. 이 향유를 갖고 와서 어떻게 그 여인이 하는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7절에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을 왜 했는가? why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집에 온 손님을 높이는, honor하는 맥락에서 기름을 부으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기름을 붓는 것이 손님을 높여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기억하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호스트가 되셔갖고 식사 자리로 다윗을 초대하시고, 그 다윗이 이제 그 게스트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 손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아는 그 anointing,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다윗을 추대했다라는 것이죠.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 Christ, 그리스도입니다. anointed one. 두 번째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향유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2절에 나와 있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곧 겪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중요한 이 기름 부은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라한 나병 환자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름 없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더한다 그랬는데요. 더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제 설명드립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이 기름 부은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는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라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맥을 잡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여인이 행했던 이 거룩한 낭비, 이것이
복음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를 마치며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지겹도록 말 안 듣는 인간을 그냥 없애시고 말 잘 듣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면 되는데 그 귀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을 끈질기게 거부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그 이름 모를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며 예수님께 그 삶 전부를 드린 것처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룩한 낭비. 이번 한 주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거룩한 낭비를 받아들이시고 또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이 거룩한 낭비가 더욱더 전파되는, 더욱더 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